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살다 보면 많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를 하고 넘어졌을 때 그 실패와 넘어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낙담함으로 주춤하며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인생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그 발명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지 여러분도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효과가 없는 만 개의 방법을 발견한 것뿐이다. I have not failed. I've just found 10,000 ways that won't work. 자, 바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사용하는 이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에디슨이 이 전구라는 것을 발명하기까지는 수천 번에 만 번에 이르는 실패를 거듭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를 실패로 여겨야 하지 않고 오히려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내가 만 가지를 발견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끝내 세상 가운데 전구라는 것을 통하여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다 주게 되었죠. 여러분, 에디슨은 실패를 절망의 끝으로 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길로 열어주는 결과로 받아들이고 나갔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것을 뜻할까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그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을 영접하는 순간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나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담함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끝끝내 일어나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보게 되는 20장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로아에 다시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라는 곳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막으셨죠. 끝끝내 드로아 항구에 와서도 어디 갈지 모를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비전을 3번이나 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라라고 하던 그 비전을 받았던 곳이 드로아 항구였고, 그 비전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즉시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관문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하고 거기서부터 쭉 2차 전도여행의 여정을 이어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다시 드로아에 돌아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보면 교회가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어느 다락방인 것 같은데요. 누군가의 집에서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떡을 뗀다는 것은 먹는 식사를 의미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성찬의 모습으로 나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떡을 뗀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바울이 그곳에서 강론하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배가 1시간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시간,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밤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한 청년이 미끄러졌는지 뒤로 넘어가가지고 죽는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죽음이라는 것은 끝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는 정말 축제 잔치의 그 순간이 완전히 초상집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냐? 죽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죽음이라는 마침표가 찍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바꾸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죽은 청년을 향해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청년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결과론적으로는 교회가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오늘 말씀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을 조합해서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우리가 만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넘어짐을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생명과 위로의 시작으로 바꾸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넘어짐을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생명과 위로의 시작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게 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순간에도 은혜 위에 다시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하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히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났던 이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큰 위로가 일어났던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끝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새 문을 여신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끝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새 문을 여신다. 자,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조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지금 이 9절까지 오게 있어서 앞서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잠깐 함께 훑고 본문에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큰 소동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자, 은장색이었던 그 데메드리오가 은세공 업자들과 함께 뭐 노동조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기들의 모임 가운데 소동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바울이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고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들이 만드는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신상을 요거를 찾질 않는 거예요. 이거를 벌어먹고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자기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게 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바울과 일행을 잡아다가 큰 관장에 데려와서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지 못했던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요. 그로 인해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절부터 한번 3절 먼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에베소에서 약 3년의 시간에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가 떠나서 간 곳이 어딘지 그 행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지금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드디어 떠나서 그가 전에 2차 전도여행 때 갔었던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 여기 보면 이제 헬라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그리스라고 나와 있고요. 원어로 살펴보면 그게 아가야 지역, 가장 그 대표적인 도시가 뭐였습니까? 고린도. 그 고린도까지 가게 됐던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짤막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마게도냐 지역에 갔을 때 그가 어떤 일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저 그냥 둥그무리하게 그 지역마다 가면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힘을 줬다 권한 후에 계속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의 이 헬라인 고린도에 와서도 그가 정확하게 거기서 무엇에 따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단지 석 달을 거기서 머물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고린도에서는 석 달 머물렀다고 얘기를 하고 갑자기 그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하려는 공모가 있다 보니까 배를 타고 수로로 수리아 안디옥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교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가 다시 마게도냐 육류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석 달은 왜 있었을까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석 달을 지내게 되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주는 단서가 고린도전서 16장을 가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석 달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이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도착했던 시점이 겨울철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겨울은요 풍랑이 극심합니다. 지중해 연안에서는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배를 띄우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가 뜨지 않는 겨울을 3달 동안, 석 달 동안 나고 난 다음에 배가 뜰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수로를 통해서 시리아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의 겨울을 나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서 바울이 서신 하나를 쓰게 되는데 그가 쓰게 된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석 달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하니까 그가 다시 돌아갔다고 말하죠.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떠난 바울이 분명히 오늘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하고 헬라까지 갔다, 즉 고린도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고린도에서 원래는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 있죠? 저기 안디옥이라 써 있는 것이 오른쪽에 거기에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저 수리아로 직항으로 가려고 했는지 하여튼 배 수로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결정한 것이 육로로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가야지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다시 데살로니가 올라가고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데살로니가 밑에 뭐가 또 있었죠? 베레아도 있었죠.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지나서 빌립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다시 오게 된 것이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그런 geological background가 됩니다. 지리적인 백그라운드예요. 자, 근데 4절 5절 읽어보면 참 신기합니다. 여기 그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런 여행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됐어요. 자, 4, 5절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미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와 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 있고 이 7명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렸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는 누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명은 먼저 갔고 누가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드로아에 가서 도달을 해서 지금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전개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7명은 왜 굳이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마무리 시점 가운데 이제 그가 술이 안 되고 돌아가지 않고요, 우리가 보겠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거든요. 왜 예루살렘을 가면서 이 7명이라는 사람을 함께 데려가게 되었을까에 대한 것을 잠깐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7명의 이름들을 보면 각 지역마다 대표적으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파송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자, 베레아에서 온 소바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가 어떤 곳이었죠?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 전했을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간 자들로서 칭찬받은 것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 교회에서 소바더가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에서는 2명이 나와 있어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나와 있는데 아리스다고의 이름은 합성어인데요, 그 뜻이 선한 정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리스다고는 그 당시 실질적으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관리였다라고 추론이 됩니다. 자, 근데 관리인 아리스다고와 옆에 세군도가 함께 가는데 이 세군도의 이름의 뜻은요, 세쿤두스인데 세쿤두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영어 단어 second가 나와요. 즉 넘버 2다, 두 번째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하게 되는 것은요, 이 사람은 세군도는 로마 집에 노예로 있었던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집에 가정 가운데 많은 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야, 노예 1번, 2번, 3번 번호 매겼어요. 야, 10번 일로 와봐. 야, 2번 일로 와봐. 그러다 보니까 2번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대표로 지금 아리스다고 관리인 이 사람과 세군도 노예 하인인 이 사람이 함께 동행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있죠.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전이나 노예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복음 안에는 계급의 차이가 없어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에 함께 동행함이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더베가 나옵니다. 더베 가이오. 가이오는요,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쓴 서신 가운데 그 교회 리더 중에 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이오라는 이름과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근데 이 그 2명 디오드레베네요. 디오드레베 이름이 나오는데 가이오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신실한 리더로 나오고 디오드레베는 아주 나쁜 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고 디모데는요 엄밀히 말해서 더베 출신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지역의 출신이죠. 근데 더베와 루스드라가 가까이 있고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이오와 디모데가 친한 친분의 관계였을 거라고 추론을 하고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있는데 이 두기오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그가 감옥살이하고 있을 때, 옥중에 있을 때 그의 모든 수발을 들었던 것이 두기고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직접 가지고 그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도 두기고였습니다. 그리고 드로비모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오는 지명 밀레도라는 곳에 그가 남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어쨌든 이 7명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그렇게 가게 됐을까? 왜 다른 지역에서 가게 됐을까?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곳이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된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갔었던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를 위해서 함께 돕는 사랑의 헌금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정말 즐거움으로 십시일반해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이 갈 때 같이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표로 보낸 인물들이 여기 나와 있는 7명이에요. 자, 이들이 함께 나가서 지금 드로아라는 지역에 왔다는 것이 우리 배경이 되는데 여기서 어떤 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6절 7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지금 무교절 때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배로 5일 동안 왔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총 며칠 있었다라고요? 1회 7일 있어요. 딱 일주일 있었습니다. 일주일 있는 시간 가운데 그 첫날이라는 것은요, 일주일의 첫날 일요일을 뜻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잖아요. 한 주의 마지막은 토요일이고 첫날은 일요일, 주일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바울이 함께 들어와 있는 형제자매들과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 설교가 밤주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강론했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하루 종일 혼자서 막 떠들었다는 얘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헬러가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대화 토론의 형태로 쓰일 때 디알레고마이가 쓰여요. 다이얼로그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이렇게 제 목사님 상상은 이런 거예요. 함께 모여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뭐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나눴었겠죠. 저기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도 방문하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눴겠죠.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 어떤 형제 자매들이 뭐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아, 바울 선생님 혹시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 그래요? 그거는요. 아, 제가 그 기억에 맞아.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설명하고 계속 이게 대화식으로 토론식으로 밤새 이것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다음날 이튿날에 거기를 떠날 작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사건이 터져요. 자,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조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니, 예배 잘 드리다가 갑자기 청년 하나가 뒤로 쓰러졌어요. 넘어갔어요. 졸았대요. 자버렸대요. 근데 그것을 위에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상상해보면 이런 거예요. 많은 등초대를 켰을 겁니다. 뭐 석유도 뭐로 해서 켰어요. 이게 타고 있으면 여러분 불이 타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타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게 뭐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근데 그 위에 사람이 많은 인파에서 빼곡하게 있는데 날도 막 온도도 올라가고요. 계속해서 불은 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미해지겠죠. 피곤하겠죠. 게다가 밤새 이러고 있으면요, 내가 정말로 막 열의를 가지고 함께 토론의 그 현장에 같이 뛰어들지 않는 이상 앉아있으면 졸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졸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농담이었고요. 아무도 안 졸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졸린데, 이게 졸으면 못 이겨갖고 잠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뒤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지금 이것을 상황을 확인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누가가 확인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왜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다쳤으면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뛰어들지 않겠어요? 누가가 봤는데 이렇게 만에 죽었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분위기가요, 아주 축제, 환희, 하나님의 말씀, 열띤 그런 토론 가운데 기쁨에 있고 기대감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절망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물이 확 끼얹어 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거기서 끝이에요. 왜냐? 죽음은요, 마침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끝처럼 보이는 그 마침표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생명과 회복의 시작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바울이 갑자기 달려가서 그 위에 몸을 엎드려서 몸으로 안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죽음처럼 보이는 순간에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졌는데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 가정이 아무리 노력해도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은 것처럼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내 신앙이 무너져서 스스로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요셉이 형들한테 시기 받아가지고 형들이 나중에 요셉한테 거기서 구렁에 던져 넣습니다. 빠졌어요.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요셉의 인생은 뭐 이제 끝났구나. 형들한테 배신감도 느끼고요. 나 이제 노예로 사다 죽는 거야.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에 세워지는 길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제일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진실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부활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절망도 새 은혜의 문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끝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심장은 품는 데서 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심장은 품는 데서 뛴다. 자, 10절 말씀 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다시 일어서는 거죠.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스스로 못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누군가가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요, 지금 이 청년을 향해서 멀쩡히 서서 손가락, 야 거봐 그 예배 시간에 줘더니 아유 잘됐다, 야 그냥 그렇게 싸, 이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즉시로 뛰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묵상해봤어요. 왜 바울은 거기서 그렇게 뛰어갔을까? 왜 안 왔을까?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누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할까 하면 묵상해봤어요. 어우, 겁나더라고요. 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반할지 어려울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 하얘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냐고. 근데요, 바울이 왜 그렇게 뛰어난지 우리가 알려주지 않지만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아,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닐까.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황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그가 행했던 이 행위가 구약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선지자들이 했던 행위가 똑같아요. 그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몸을 겹쳐서 품어주면서 기도했더니 살아나게 돼요. 엘리사가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을 때 동일하게 아이 위에 엎드려져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죽었다는 소식, 누가 할까? 바울 진짜 죽었다고. 그 순간에 갑자기 뛰어가가지고 멀리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세요. 이거 하나님 좀 제발 이거 어떻게 좀 해야, 큰일 났어요. 이게 아니고 가서 갑자기 그 죽은 시신을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그가 왜 끌어안았을까?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장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품었던 것처럼, 또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품었던 것처럼 바울도 동일하게 그냥 멀리서 있는 것을 품었다. 왜 품었을까요? 기도한 거겠죠. 간절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와 같은 동일한 모습임을 믿습니다. 넘어진 자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품으로 다시 살려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되는 순간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죄인 한 사람이 그 죄인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교회의 능력 아닙니까? 넘어진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품고 나갈 때 교회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유도고를 품은 그 품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더라. 지금 한글 성경에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것이 영어로는 greatly comforted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제가 한국말이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게 위로를 받다면 약간 좀 부족한 위로처럼 저는 느껴져요. 그 뜻이 아니겠지만. 근데 영어는 분명하게 greatly comforted, 엄청나게 넘치도록 위로받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두고 청년 하나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요, 교회 전체에 그런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회복은요, 공동체의 기쁨과 연관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언제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의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품고 나갈 때 교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될 때 교회 전체가 함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 그 몸을, 교회를 그 구성하는 몸이에요. 그 말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은요, 우리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고 실족했으면요, 우리 전체가 다 넘어지고 실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고 실족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며 함께 회복의 길을 걸어가서 온전히 회복되면은요, 이 모든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잘 설명해 주신 것이 탕자 사건이에요. 우리는 탕자에 집중을 하지만 그 탕자 스토리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좀 빨리 좀 죽어요. 내 유선 좀 달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돈을 가지고 간 이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예수의 말씀 보니까 멀리서 이상하게 좀 약간 형체도 좀 그렇고, 근데 이 아들인지 알아요. 탕자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더라. 뛰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와락 안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온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요, 도망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서신으로 말할 때 이 도망자를 받아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빌레몬이 그 서신을 받고 그 도망자 오네시모를 품었어요. 그로 인해서 빌레몬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그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증거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누가복음 15장 5절 7절에 가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신 여기 중요한 것은요, 잃어버린 성도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잃어버린 죄인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서 그 기쁜 잔치가 벌어진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의인만 모여 있는 곳입니까? 아니요. 교회는요, 죄인들을 위한 곳이에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교회의 심장이라는 것은요, 죄인들을 품는 곳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뛰게 하는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품는 사건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전체의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역사를 불러오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를 안게 될 때, 지친 자를 우리가 붙들어 일으키게 될 때, 상처난 자의 상처를 감싸주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됨을 여러분 함께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오늘 내가 품어야 되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혹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누군가를 암흑을 품으라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맴돌게 하는 그 한 인물이 있습니까? 신앙에서 잠시 떠난 형제 자매입니까? 실수하고 죄로 무너진 아무개입니까? 아니면 나와는 생각이 너무 달라서 멀리 한 채 그냥 상종도 하기 쉽지 않은 그런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들이 붙들려서 함께 일어서게 되는 것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된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주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는 것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하다면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끌어안으셨던 예수님처럼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를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생명이 교회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품고 나갈 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넘어짐을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생명과 위로의 시작으로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실수로 내가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끝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의 마침표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나를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으로 바꾸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세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넘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심장이라는 것은요, 서로를 품는 데서부터 뛰게 되어 있어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는데 어찌 내가 다른 이들을 안 맞는다고, 나에게 험담한다고, 나에게 욕설을 한다고, 나와 항상 상극이라고 그들을 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쓰러진 자를 끌어안고 살려낼 때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과 함께 서로의 연약함도 주 앞에 맡기고 우리가 서로를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걸어갈 때 오늘 이 드로아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그 동일한 축복이 적지 않은 위로, 영어로는 greatly comforted, 넘치는 이 위로가 우리 새생명교회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